오늘은 기도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들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 왜 그런가? 제가 예전에 예화집에서 읽은 얘기라 이렇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보다 기존의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을 레슨할 때 레슨비를 더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처음 배우니까 레슨비를 더 많이 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에게 레슨비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기존의 피아노는 칠 줄 아는데 잘못 배워서 다시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도 보면 무슨 노래 경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심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은데 탈락이 되고요.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합격되고 그래요. 심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노래를 좀 못 부르지만 이 사람은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목소리나 이런 것이 너무 원석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기만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고, 너무 완성형으로 노래를 잘하지만 이미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굳어져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때는 불합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알고 있다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도 이런 시각으로 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이미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0년이 넘었고요.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이 돼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의 정신도 자꾸 빛을 발해고요. 한국교회의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것이 그저 제 개인적인 소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교회개혁과 신앙의 개혁에 대한 외침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이 없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지금 교회의 상황, 이 교회 상황이라는 게,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무언가 개혁할 때 나는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의 대상은 남일 때가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예수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복음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교회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 교회를 너무 잘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차라리 이게 기도구나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다. 심지어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냥 복 주실 거야 라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타 종교에 여러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온 겁니까? 그래서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하고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일까요? 내 요구를 가장 잘 들어줄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다름을 느끼고 계세요? 제가 늘 단순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단순화된 수학 공식과 같은 건데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라는 것은 가짜 기도에서 가짜 빼내는 거예요. 이미 기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내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세미나를 듣고 어쨌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알아요. 그러나 가짜 기도가 많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새롭게 아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처음 듣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기도에서 가짜적 요소가 있다. 가짜를 빼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지금은. 진짜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복음에서 가짜를 빼내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예수에서 가짜를 빼내야 되고요. 가짜 교회에서 가짜를 빼내야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 진정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는 신앙의 역사 140년이나 주어져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가짜 기도에서 뭘 빼주셨습니까? 가짜 빼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위선 떨지 마라.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위선 떨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얘기하셔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게 너의 가짜 요소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마라. 빼주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더 많은 걸 알려고 더 많은 걸 하려고 해야 되는 시대라기보다는 가짜를 빼내면 되는 시대거든요. 가짜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어쩌면 가짜를 버리려는 이 요구가 어떤 분에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과거의 신앙생활이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야 되고 남은 인생을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내기도 부족한데 내 과거에 연연하느라고 그것을 끌고 앞으로 삶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짜 교회, 가짜 신앙, 가짜 복음, 가짜 기도로 남은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진짜로 가셔야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성경의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뭐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적인 선배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제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두 가지더라고요. 공통된 게 첫 번째로는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대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간구적인 요소가 있어요.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요소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예전에도 부교육자가 한번 설교할 때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요 근래도 한 번 밥 먹으려고 하면요, 그게 액수로 1,900만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억?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억 원이래요. 200억 원을 내서 한 끼 식사한대요. 왜 그 워렌 버핏하고 그렇게 대화하려고 해요? 아주 귀중한 조언이 되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듣고 싶으니까. 또 투자니까 돈 많이 버는 비법도 좀 알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워렌 버핏하고 대화하러 가서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워렌 버핏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당연히 난 조용히 하고 있어야죠. 워렌 버핏 말을 많이 들어야죠. 내 얘기하려고 200억 원을 투자한 겁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내 철학을, 내 계획을,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변화의 순간을 위하여 200억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어야죠. 우리는 이 시간을 듣는 시간을 경청하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해버리고 급한 마음에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린 늘 거꾸로 해요.
올바른 방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안 바뀌십니다.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내 요구를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고, 소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안 되면 하늘 보좌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막 새벽에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꾸겠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했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들어줘서 우리가 행복한 일이라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7절 18절, 제 인생에 기도할 때마다 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좋은 생각일 뿐만이 아니고 그 생각이 너무 많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고난이 있고 어떤 대안이 필요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안은 아무리 많아봐야 3-4가지예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수 한 3-4가지만 가져도 지혜자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통은 1-2가지. 고집스러운 사람은 1가지만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생각과 대안이 모래알보다 많대요. 왜 우리가 붙잡고 있냐고요. 그분께 당연히 나가야죠. 그분의 대안을 들어야죠. 그분의 생각을 들어야죠. 그분의 생각과 대안으로 우리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대안으로 내 대안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1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주기도문을 구약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사밧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상황은 이래요. 여호사밧 시대에 주변에 암몬, 모압이라는 이런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민족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누군들 어려운 문제 안 만나요? 이런 큰 위기를 만날 때 늘 2가지죠. 한 사람은 낙심하고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왕이라고 안 두려워요? 저는 가끔씩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하면 뭐 그런 걸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을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의 얘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들 안 두렵습니까? 다 두렵죠. 여호사밧도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이게 잘한 거죠.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그냥 이불 쓰고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나온 것,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딱 두려움이 오면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딱 떠올리세요. 주여, 주께는 여러 생각이 있사오니 여러 대안이 있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 생각은 미천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무릎을 꿇으세요. 간구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목사님 찾아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담임 목사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왜 성도들은 목사한테 찾아오는 발은 빠른데 기도하는 발은 그리 느린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지. 예,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방 가갖고 막 진짜 막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했는데 금요기도 안 나와요.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누가 대신 기도를 해줍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역대하 20장 9절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거든요. 여기에 나와서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특별히 어떤 약속을 말씀하셨는지를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 성전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여호사밧의 위대한 기도예요.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요. 기도하러 올 때 염려를 하면서 와서 이 염려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따지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음 이라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능력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의 공력을 쌓았는데 내 기도면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기도의 시작은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길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주가 누구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생각을 가지신 그분.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좀 불경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용어로 치자면 배째라예요 이거. 여러분, 암몬 모압이 몰려오는데 어린아이가 전쟁할 줄 알아요? 여자들이 전쟁할 줄 압니까? 자녀들이 전쟁할 줄 알아요? 이들은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나와 계세요 이곳에. 주님,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전 무능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예요.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뭘 그렇게 구하는 게 많아요? 뭘 안다고?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응답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게 맞아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가득 찬 빛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는가? 이유가 뒤에 나와요.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도하는가? 나에겐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대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다는 게 그래봐야 3-4가지라니까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뭐 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안 돼도 위에서 조율하고 계시겠지, 교통정리하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기도할 땐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을 얘기하고, 제 계획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닌가요? 그럼 뭐 취소해 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라는 토기를 좀 써주세요. 열어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왜 안 됐지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주기도문에는 그저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까지 넘어가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아무리 좋은 지혜를 나눠주고 생각을 나눠준다고 해도 밥 먹는 1시간이에요. 그 시간 지나면 떠납니다. 그때부터 아저씨고 남이에요.
다시 만나서 AS 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죠. 달라요.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그대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주기도문 시작이에요. 9절 중반절.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봤죠?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설교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문장을 기도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기도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선 아버지께 나갈 수 없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도의 문은 열쇠라는 게 다시 말하면 신약적 개념, 복음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끝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없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이미 들어있어요. 기도를 열 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 곧 예수의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 기도는 이미 이 안에 예수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복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제 안으로 초대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바뀌는 거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세 번째는 못할 것 같아요. 소개는 일단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세 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초월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이제 가까이 계신다는 개념 아니에요. 초월하시는데 가까이 계신다. 임재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를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 한 시간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큰 내용이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만, 마음에 새겨야 될 것만 좀 심플하지만 본질적인 개념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초월하는 분이다, 이 의미예요. 초월자다. 초월자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이 뭐예요? 여기 파란 하늘,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비행기 타고 구름이 가면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겠네, 그런 거예요? 그 파란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입니까? 성경에는 꼭 그렇게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스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늘, 우리 파란 하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하늘을 얘기했다라고 보고 스카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뒤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나 할 때는 스카이라고 쓰지 않고 헤븐이라고 씁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은 거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하늘도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우라노스는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 스카이를 의미하고, 예수께서 가신 하늘은 파란 하늘이 아니고 헤븐, 영적인 초라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달리 번역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하늘은 파란 하늘도 포함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플러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전부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부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단지 지구의 땅, 지구에서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의 전부를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하늘, 땅이 나왔을 때 전부라는 뜻입니다. 왜 역설적인가 이게? 보세요. 하늘에 계시다 라는 개념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지정해서 하늘에만 계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전부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경외 받으셔야 될 분이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는 함부로의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임을 철저하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함부로 친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니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경외감이 먼저죠.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전부에 계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숨기거나 속이거나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안이 있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경외감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죠. 초월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만도 너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은혜인데, 두 번째,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전부에 계시는 초월자가 이제 너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능한 초월자라고 해도 우리가 만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그 전능함이, 그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계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초월자와 아버지라는 유한자의 개념은 함께 쓰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이 전능자셨어요? 초월자셨어요?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조금 저항감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남성 여성의 아버지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월자와 유한자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까? 이 가운데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만큼 도대체 그 높으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지라는 은혜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심 없이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이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5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경외감이거든요.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로운 우러러 봐야 되는 하나님께 도저히 조합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니, 경이로우신 하나님과 친밀은 다른 단어잖아요. 경외, 경의는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공유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친밀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본인이 친밀하게 여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경외를, 은혜를 통하여 친밀할 수 있도록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친밀해진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경외감 없이 친밀함이 없습니다. 경외감 없이 친밀함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하여 우리를 포괄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높은 자리로부터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식,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시고 나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이 커지는 게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자꾸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왜요? 제가 뭘 잘했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생사 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벌 주신다고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잘한 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뭘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경외 못하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은혜 주시냐고요? 왜 굳이 저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세요? 왜 사랑해 주세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하나님 왜 저같이 괜찮은 사람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하수예요. 이게 경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시는 게 아니고 더욱 가까워지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러러 보나이다. 아무 말할 수 없는 제가, 아무 대안 없는 제가 그저 주님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죠.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드릴게요.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우연히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이제 1편부터 쭉 보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봤다는 건 TV를 틀다가 얻어 걸려서 보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게 되니까 저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보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제 왕비가 길을 걷다가 한 여인이 억울한 눈명을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비가 그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함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왕비가 와요. 거기 주변 사람은 이 사람이 왕비인지를 모르죠. 왕비가 그 양반한테 가서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사과를 받아내요. 왜? 이제 왕비인 걸 알게 됐거든,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남자 양반도 얻업죽 엎드려 살려달라 하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게 아니고 이 여종한테 용서를 구해라 하고 양반이 무릎을 꿇고 여종한테 이제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종이 왕비한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 멈춰달라.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아는 이 지혜로운 여종이 그만해달라고, 됐다고, 충분하다고. 그리고 중전마마 갈 길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왕비가 그 여종을 향해서 했던 그 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그 대사가 뭔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만 너를 도와줄 게 아니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여종을 이 중전마마가 따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책임져 주는 거죠. 그 일만 해결하고 떠나버리는 거, 그거는 중전마마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지멋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떠나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종은 또 고초를 당할 텐데.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월자가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계세요. 개입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냥 전능함만 멋지게 보이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전능자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친밀히 대하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의 결론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입니다. 야하시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입니다.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할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죠. 전쟁의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찬양은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죠. 왜 꼭 설교 따로, 성경 읽는 것 따로, 기도 따로, 찬양 시간 따로, 우린 다 나눠놨어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만 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만 하고 말씀 읽을 때는 말씀만 읽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고 말씀이 찬양이죠.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무슨 순서가 있고 뭘 나눠놓습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거기서 그냥 배째라기도 하세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여인과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전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개입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그럼 그러죠. 목사님, 그럼 1분이면 끝나는데 뭐하러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외심을 더 표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제 귀에 들려온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의 소식들, 또 힘겨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 그 인생에 끼어들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는 저 큰 대적을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오셨잖아요. 우린 고아가 아니잖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전체를 볼 텐데, 기도응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응답이란 무엇인가?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쯤 되면 이제 좀 덜 바빠지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만큼 지금 그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시간이 바쁜 시기라는 의미이죠. 제 청년회 때 또 그 당시쯤 10년 전, 15년 전을 돌아보면 분명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바빴던 것 같습니다. 교수 시절에도 그랬고 부교육자 하는 시절도 치열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덜 바쁜가, 더 편해졌는가, 이런 걸 평가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바쁘다, 분주하다. 몸은 조금 편해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분주함이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평사원일 때, 대리일 때, 무슨 과장일 때 이런 실무적으로 일을 맡고 있을 때는 사실 그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윗사람 눈치만 보면 되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부장급이 되고 이사급이 되고 임원급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직군들을 매니저라고 부르잖아요. 그 매니저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업무 배치도 해야 되고 분주한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조율을 잘해야 되거든요. 윗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랫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그 업무 조율이나 인간관계 조율을 잘하는 게 매니저들이거든요. 실무적인 일은 덜해지지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게 참 많아지는 측면에서 바빠지는 겁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몸으로 뛰어야 되는 일이 많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측면에서 바빠지는 것이죠. 현대인들 중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바빠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백수 일 안 하는데 백수가 바빠 죽는데요. 뭐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한 철학자는 피로사회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과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진다, 이런 피로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철학자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향하여서 소진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로라는 거는 좀 한숨 자고 나면 풀릴 수도 있지만 소진이라는 거, 번아웃은 타버렸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졌다는 거, 삶의 희망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조금 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또 차도 더 좋은 차 사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직급도 높아지면 좀 더 편해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그런 날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주함에 끌려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는 또 안 되죠.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고 또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때로는 직관, 명철, 총명, 이런 거예요. 좀 더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주한 것 이유가 다 눈앞의 것들 때문에 아니에요. 눈앞의 것들, 사소한 것들, 뭐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뭐 넓게 깊게 멀리 볼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얘기 아닙니까? 포로 끌려가서 또 바벨론 망한 다음에 메대 파사에 포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이에요. 억압받는 삶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힘들지, 그러니까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대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묵시를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주신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묵시를 주셨다. 묵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너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식과 탐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체의 눈 말고 마음의 눈이 있대요. 이게 영적인 눈이죠. 이 눈이 밝혀지게 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순교하고 사자 먹잇감이 되었던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이질적 단어예요. 모순 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포로 가운데 있고 핍박받고 있는데 뭔 풍성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눈으로 당장을 보면 너무 피폐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여니 너희가 앞으로 주어질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니까 로마 물리쳐 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안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마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이미 너희에게 풍성함이 있다, 너희에게 이미 능력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 알게 해주고 싶은 것,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기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하대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라고 수없이 하고 살아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대안이 돼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처럼 여겨야 될 핵심 구절이라면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암송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답하겠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아뢰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위기의 때 나를 찾으란 얘기거든요. 하나님 부르란 얘기거든요. cry out, 소리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대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반응할 텐데 그 응답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못 볼 수 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 계시의 영과 그 지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크고 은밀하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응답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기도인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두 가지 전제를 늘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오다 보면 하나님 왜 날 괴롭히지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오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시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나보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 두 가지가 전제예요. 이걸 놓치고 기도하면 불만 불평의 기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것 좀 알아주세요라고 그 내용들을 나열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통찰을 구하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다니엘 9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7장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결과 마음이 막 상쾌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다고 좋은 게 아니고 완전히 자빠져 버리거든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왔던 다니엘서 7장을 다 본 다음에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7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니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으니까. 뭔지 모르겠거든요. 너무 크고 은밀해서 모르겠거든요. 8장 순념수와 순양이 나온 그 계시도 천사까지 와서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뭡니까? 다니엘 8장 27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게 또 재밌잖아요. 아팠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주셨는데 또 궁중일 보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나도 못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크고 은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수년이 지나서 이제 벨사살 왕을 마감하여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제 메데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서 다리오 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역시 다니엘은 여전히 궁중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2절 말씀 9장 2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보게 돼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의 선지자 글을 읽은 거예요. 바벨론에 왜 포로로 오게 됐고 이 포로로 오게 된 이후에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 글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4절을 읽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걸 25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걸 본 거예요. 또 중략하고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지금 BC 538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게 BC 605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7년 되는 해입니다. 80세가 넘었고요. 몇 년 남았어요? 지금 70년 기한까지 2,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에레미야 2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했으니까 2, 3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뭘 기도했을까요?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 약속 지키셔야 돼요. 기한이 지나가지 않도록 예루살렘으로 저희 복귀시켜줘야 돼요. 그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나무 재 같은 거를 뒤집어쓰을 통하여 내가 더럽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바벨론 포로 올 때 다니엘은 10대 청소년기 10대기입니다. 뭐 그렇게 큰 죄가 있었고, 이 바벨론의 포로기는 단지 수십 년에 걸친 죄악 때문이 아니고 몇백 년에 걸친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레미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다니엘의 죄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내가 죄를 되짚어쓰고 내 죄처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탓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위대한 기도다. 사실 다니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80세가 넘었죠. 죽을 날을 앞두고 있죠.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인데 2, 3년 메데파사 지역에서 제2인자, 제3인자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평생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뭐 세상에 못할 것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내 죄도 아니고 난 죽으면 끝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2년 3년 동안 내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귀한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2, 3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반성이 되고, 한국교회 안에 이제 정말 이 중보기도라는 게 너무 약화되고 있고라는 좀 아픔을 갖습니다. 여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회 같은 데 가면 했거든요. 요즘 기도회 가보면 다 자녀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성공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다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 쯤에 한 5분 여러분 시간 남으시면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세요. 이 정도거든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나만 옳다 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라 욕하고 교회 욕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내 죄입니다라고 자백할 수 있는 그 죄를 뒤집어쓰는 기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중보기도자의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뉴스 볼 때마다 한숨도 나오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들, 국제 정세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하지만 기도해야 될 때라는 메시지로 받고 좀 기도하는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기도의 장면도 너무 귀한데, 저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제가 지금 응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반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어라는 개념에서 기도 응답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의 제목 내놓고 내가 나를 잘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위험한 신앙으로 자꾸 빠뜨린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해서 된 게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합당하지만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아픈 마음으로 이런 예화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봅시다. 저도 중보기도나 금요기도회를 뭐 수년 동안 인도해 왔지만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고3 입시를 앞두고입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가장 기도 소리가 클 때가 자녀를 위한 기도일 때예요. 남편이 하고 아내 위할 땐 그렇게 안 커요. 자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초등학교 자살률 1위거든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초등학생 애들이 자살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 아이들은 지금 아픕니다. 힘들어요. 공부에 치이고 부모에 치이고 친구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의 관심사는 성적이거든요. 성공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적을 안 보시거든요. 그 아이가 아픈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너 자식이 아프다. 그 아이를 위로해줘라. 그 아이를 사랑해줘라. 그 아이를 용납해 주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우리는 성적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못 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적을 기도합니다. 이게 현 상황이다. 기도 응답, 그 성적이 좋아지는 것, 그런 아이는 아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아이가 그 가족의 구성원에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치닫는 학원을 열몇 개씩 돌면서 1등 했다 치자고요. 그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서울대 간 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런 의문 제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가 그대로 100% 다 성취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천국 될까요? 지옥 될까요? 저는 지옥에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다 성취된다. 성취될 수도 없지만 한 학급에 20명인데 어떻게 다 1등 합니까? 못하죠. 19명은 죽어야지 1등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 될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향하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린 그걸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지? 뭘 원하시지? 뭘 들려주고 싶지? 뭘 보여주고 싶지? 뭘 깨닫게 하길 원하지? 라고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용히 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돼야지 기도 응답입니다. 끝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진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드디어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전엔 몰랐는데 이미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자녀를 향한 위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커진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회개하고 2년 남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빨리 반응하시는 건 좋은데 그 반응하신 기도 응답이 의외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생각한 응답이 아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반응을 원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절대로 바벨론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나라한테 이 나라 안 빼앗기고 너 보호해주고 인도해줄게 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해 준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원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하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하죠?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돈 많이 모아야 될 때 무슨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물론 뭐 발빠르게 정보도 얻고 그런 발빠른 대응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원하지 않으니까 안 구해요. 잘. 다니엘도 안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뜬금없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응답? 예루살렘 복귀 응답 아니요. 지혜와 총명을 줘라.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 이게 원어로 보면 너를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은 2, 3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너에게 준 묵시와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럼 이제 끝나요? 이스라엘 이제 좋은 날 옵니까? 아니라고 이미 다니엘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오고 그 다음엔 더 강력한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를 짓밟는 로마가 오고. 로마 시대 때 그 초대교회에 사자밥돼서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톱으로 썰려졌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히브리서에는. 얼마나 두려운 장면들입니까? 그 정도로 로마의 압제가 대단한 시대가 곧 닥쳐요. 2, 3년 후에 예루살렘 회복돼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가 올 때 너희가 고생할 거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깎이지 않은 어떤 한 돌을 취하여서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모든 압제 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맞춰지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임을 너희가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먼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혜고 통찰이란 말입니다. 그걸 놓친 채 2년 후에 예루살렘 복귀해서 좀 좋아진 것 같지만 금방 또 압제당하고 조금 해결된 것 같지만 금방 또 압제당하고. 이거 뭐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시는 문제가 안 오나요? 또 오거든요. 또 오거든요. 또 오거든요. 그때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박 목사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돼. 그 문제를 넘어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9장 이후에 마지막 절로 가면 한 3절 정도가 뭐 이제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나와요. 71에도 나오고요. 뭐 490년이라는 나라 때도 나오고 남은 7년이라는 때도 나오고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끼워 맞히지만 다니엘 때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한 지금 끼워서 맞춰서 해석한다 해도 그게 다 맞는 또 옳은 해석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결국 모르는 겁니다. 모호한 겁니다. 왜 이렇게 모호하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혹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를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놓고 해결 못할 숙제로 두셨을까요?
이단들은 자꾸 답을 얘기해요. 이게 답이래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미스테리 같은 수수께끼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경제 성장을 같이 맛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뿌리에는 잘못된 요소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원해서가 아닌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논리,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밖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신앙으로 왜곡되고 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평수 늘려 이사가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아이들이 학교 가고, 이 논리가 계속 종교화를 이루어 가다 보니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3년, 24년 경제 침체가 온다라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아마 이자 때문에 또 금융의 어떤 위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많이 떠날 겁니다. 왜? 그깟 하나님 믿어봐야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녀를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신앙은 그러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야, 목사님이 뭐 저딴 소리를 하나? 이거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뭘 믿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서 좀 막 말씀도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것도 해결될 거라고 막 선포도 해주시고, 뭐 그래서 막 해결도 되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래야지 막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일부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복음적으로 보면 볼수록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졌다는 얼마나 저 사람이 부자인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통찰을 하는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왜? 너머를 자꾸 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찰이라는, 지혜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에 관심 갖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겨울이에요. 왜 겨울인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교회 가봐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탈합니다. 떡 주고 밥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이탈하죠. 예수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말세도 똑같을 거예요.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해 드리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린 깊은 바다를 만나면 무섭죠. 발이 안 닿는데. 거친 파도를 만나면 나를 덮치는데 공포스럽죠.
그럼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제가 공포스러워요. 저는 깊은 바다가 아니고 얕은 바다이기를 원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를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전 거친 파도가 싫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허락하시고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저를 빼주세요. 구출시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앞에선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약하니까 하는 기도라는 거. 그러나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다에 길이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거친 파도 안에 길이 있어. 이게 통찰이에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올 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저 깊은 바다에 반석이 있대요. 단단한 돌.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걷겠대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바다가 반석과 같은 길이 되었음을 걸을 수 있었죠. 거친 파도 안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닷길을 자신의 발로 걸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희한한 얘기를 야고보가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당장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까지를 본다면, 먼 시간으로 본다면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한다. 그럼 뭔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시련 받을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 징표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4절,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시련을 만나야죠. 많은 시련을 만나서 많은 인내를 통하여 인내가 온전히 구비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깊은 파도가 없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거친 파도가 없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깊은 바다가 있고 거친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문제 해결이라는 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그게 종교죠. 다른 잡심들하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고, 보상 논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은 부족하지만 인내를 통하여 충분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현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탈하는 거예요. 많은 이탈자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증명하는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예요. 통찰이에요.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애들 보면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얘가 좀 더 똑똑하고 이것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만 보면 실망이죠. 지혜는 뭡니까? 통찰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간구할 거야. 난 널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너를 만지실 거야.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루어질 동안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 열매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사랑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할 때, 목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막 조급하게 뭐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고, 주님 오늘 뭐 보여주실래요? 뭐 들려주실래요? 하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좀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머물다 가시면 돼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통찰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깨달으며 그 시간을 인내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신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련을 만날 때도 그것이 오히려 기쁜 일임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진정한 기도 응답을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이어서 주님 여기 계시기야라는 저희가 그 가사 불러드렸던 찬양을 같이 할 텐데, 변하지 않는 진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결국 주님 만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해석될 날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우리 걸어가야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 안 드렸네. 기도 제목 3개 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항상 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언제든지 계신다. 거친 파도에도 깊은 바다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세 번째, 지혜. 그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믿음, 인내, 지혜. 이 3가지를 일평생 구하며 이 3가지의 기도 응답받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인내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복음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환영하고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저앉아 계신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원하실 구주시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무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으실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어떤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깊은 바다도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통찰해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부른 찬양을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가 당한 고난을 나열하여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구해야 될 것, 주님 통찰력을 주십시오. 분주하지 않도록 작은 어려움에 마음이 빼앗겨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다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그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고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전히 거기 계시다. 우리 인생이 망하고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볼 수 있는 통찰을 주십시오. 망해버릴 것 같은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여러분, 불안감 너머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거기에도 계셔요. 그 아이에게도 계셔요.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지혜가 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그곳에도 주님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의 관점으로 해석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계심을 보는 믿음, 인내, 지혜를 구하며 주신 말씀을 깨닫는 대로 또 주님 앞에 서서 좀 여러분 잠잠히 머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좀 서보겠습니다.